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뭡니까? 처음에 보시면 맹인들을 보시게 되죠. 근데 이 맹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소리를 칩니다. 바로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쫓아댐이 언제까지 쫓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그 집까지 쫓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라고 말을 묻습니다. 그러자 맹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맹인들의 눈이 띄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나가고서는 이제 누가 들어옵니까? 말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 그들에게 이 말 못하도록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봤다라는 겁니까? 그들에게 귀신이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광경을 보던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참 놀랍다, 우리가 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또 그 기적을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라고, 그 힘이 신성의 힘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힘이다라고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일상적인 이러한 행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까?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기적이고 놀라움이고 모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함도 있고 기적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믿음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모략질하고 있구나. 그럼 그거를 보면서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으면 반드시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믿습니다 하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36절에 보시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의 믿음에 반응을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이란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하루 종일 방황하며, 여기 보시면요, 고생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기진한다, 기력이 쇠해서 힘이 빠져서 이제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축 처진, 그런 힘이 다 빠진 그런 인생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고생하고 기진하게 된다라는 겁니까?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비단 그러면 어디에만 해당되는 거냐? 믿는 병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대상의 범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범주 안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범주 안에는요, 병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을 못 보는 자나 말 못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에게도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을 기적을 보면서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리 저희가 막 축도를 하잖아요. 거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근데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애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릴 때, 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그 긍휼이 그 안에 없다라면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을 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죄에 반응을 하시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개랑 이렇게 산책을 나가잖아요. 그럼 산책을 나가면 다른 개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개들끼리 놀다가 어떤 개가 갑자기 성질을 확 내면서 같이 노는 개를 왕왕왕 하면서 깨물고 막 그래요. 그럼 주인들이 다 놀래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개들을 이렇게 떼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자기 개를 살펴요. 근데 이제 그때 뭔 일이 일어납니까? 이 화를 냈던, 다른 개를 물었던 개는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소리를 크게 내면서 얘가 미쳤나봐, 왜 그래 네가 제정신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떼찌 이렇게 해요. 자, 근데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소리는 굉장히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 개는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고 주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왜요? 주인은요 막 화가 나서 혼내는 것 같지만 털끝도 안 건드려요. 때리지도 않고 그냥 손으로, 입으로만 떼찌 이러고 있어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바로 뭡니까? 주인이 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개동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서 그 순간 분노가 일어도 순간적으로 그래도 절대 저희는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사랑의 밑바탕이 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불경건한 삶을 보여주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어떨까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 이 땅에 오심이 그 긍휼이 그 밑바탕에 동기가 되어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그들을 책망하시지만 결단코 그들에게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의 절정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자, 내가 사역을 완성하였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그냥 선포하시면서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해 주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바로 무엇 때문이랍니까? 주님 안에서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이나 생활을 거기서 400년이 지낼 것이고 400년 후에 내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근데 왜 400년이나 걸리냐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 차기까지 400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그들만을 사랑하시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뭡니까? 그래, 내가 언제까지 참냐 이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점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기다리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즉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응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를 할 때마다 다 응답이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1대1의 반응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반응이 1대1로 일어나지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책망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자체가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잖아요. 거기서 병이 낫기를 38년 동안이나 병들었던 그가 병 낫기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 병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이 못 낫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그 연못의 소문만을 듣고 온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38년이나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이 주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보면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낙심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아니 저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뭐 저런 하는 나쁜 목사도 있는데, 그리고 저렇게 나보다도 못한 것 같은 저런 목사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너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보면서 되게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반응 안 하실까? 되게 속으로 화가 났었어요. 또 약간 지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모습이 드러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만을 살피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할수록 무엇이 드러나냐면요, 제 안에 있는 못난 모습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속이 좁구나. 내가 이렇게 남들의 시선에 의식하는 면도 있구나. 저는 제 딴에는 마이웨이를 걷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주위의 시선도 의식하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저의 나약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만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만약, 주님이 만약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냥 신으로만 계셨다면 나의 이 모습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때 저는 무엇을 받게 될까요? 응답이지만 칭찬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를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이나 믿음 없는 모습이나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서는요, 계속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리고 우주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까지 주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좋은 은혜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꾸짖음으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는 그 날 동안 사건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반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반응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바로 오늘 무엇이었다라는 겁니까? 본문에서는 맹인들의 눈을 띄어주시는 것이고 벙어리들의 말을 틔워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침묵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비겁하거나
약자이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에게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왜 나에게 반응이 없으신가? 반응이 없으신 것도 사랑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반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반응이 없고 내가 비록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눈으로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좀 주저리 얘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으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나를 사랑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일꾼이 되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것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반응하십니다. 때로는 은혜로 반응하시고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속에 책망하심으로 반응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이기 때문이고, 그 사랑의 반응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응해 주시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무엇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도, 또 그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또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우리의 인생에 임할 때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 책망의 목적이, 보이지 않는 반응의 목적이, 은혜의 목적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고 표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을 온전히 매 순간마다 누리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